복음에 담대한 삶이란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부로 에이펙 정상회의가 끝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경주에서 이렇게 작은 나라가 큰 나라 정상들 모아놓고 회의를 지내면서 참 감사하기도 하고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회의를 주도를 쭉 보면서 감사한 것도 있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경제 문제라든지 AI 문제라든지 많은 걸 다뤘지만 참 시급한 문제가 하나가 뭐냐면 고령화 사회입니다. 전 세계가 지금 저출산 문제로 고령화 문제가 심각합니다. 한때는 중국에서는 인구가 많다고 해서 하나씩만 낳고 둘씩 낳으면 벌금을 준다든지 못 낳게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둘만 낳자 잘 키우자, 둘도 많다 하나만 잘 키우자 했던 적이 바로 얼마 전까지인데 지금은 중국도 저출산 문제로 국가가 위기를 맞이해서 아무리 낳아도 낳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OECD 국가 중에 저출산 고령화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저희 나라입니다. 저희 나라는 인류학자들에 의하면 이 땅에서 가장 먼저 없어질 나라가 저희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수도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인구 밀집 쪽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못 느끼는데 충청 이남, 대전 밑으로만 가면은 저출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든 학교가 문을 닫고 한 군이 없어지고 면 소재지 없어지는 건 시간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심각한 문제를 안 다루고 있는 것이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거의 경제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돼서 굴욕적일 정도로 트럼프에게 참 아부하는 모습들, 시진핑 앞에 아부하는 모습들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이런 문제를 안 다룰까? 물론 다뤄도 효과가 없으니까 안 다루겠죠. 그러나 저출산 문제로 고령화 문제로 더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입니다. 지금 교회는 정상적인 교회라면 삼각형이 돼야 됩니다. 애들이 많고 돌아가신 어른들이 숫자가 적어야 정상인데 지금 완전히 역삼각형입니다. 애들은 없고 어른만 잔뜩 모여있는, 노인만 모여있는 교회로 전락했습니다. 가장 두드러지게 나오고 있는 게 신학교입니다. 신학교를 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그 유명한 신학교 보통 8대1, 7대1 정도 한번 들어가려면 2년, 3년, 4년을 재수에 들어가는 그런 신학교가 다 지금 미달입니다. 지금 들어온 신학생들도 젊은이가 온 게 아니고 거의 머리 허연 노인들이 와서 앉아 있습니다. 기독교뿐만이 아니고 천주교,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직자가 없어졌습니다. 이래서 지금 전 세계 교회 예배당 건물이 텅텅 비어서 이제 건물을 매각하고 경매로 파는 게 일수가 됐습니다. 저는 이 도시에서 36년째 목회하면서 가끔씩 다른 동네를 돌아보면 골목에 교회가 없어진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교회가 있었는데 없어졌네. 그리고 경매 사이트 들어가면 교회 건물 판다고 내는 경매 건물이 무지개로 많습니다. 이런 암담한 현실 속에서 코로나가 덮치면서 더없이 빠른 속도로 이 교회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회 데이터 연구소를 하고 있는 지영군 대표가 한국교회 1000교회를 이렇게 리서치를 했을 때 모든 교회가 성도가 줄고 재정이 줄었지만 가정교회만 성도가 줄지 않고 재정이 줄지 않고 성도가 늘어가고 있다라고는 그런 통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국의 모든 교회들이 가정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라고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가정교회라고 해서 물론 다 부흥되는 건 아닙니다. 저희 교회 목장이 20개가 있지만 20개 목장이 다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주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분명히 품어내고 그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려고 몸부림을 치는 목장은 반드시 새로운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물론 가정교회 아닌 교회라도 주님의 소원이 한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을 제자로 만드는 것이 주님의 소원인 걸 아는 교회는 여전히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온 세계가 고령화로 문을 닫아가고 동네가 없어지고 학교가 없어져가는 그런 시대, 제 조카가 전남 구례에서 초등학교 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학생보다 선생이 더 많습니다. 자기 반 아이가 5명입니다. 1명이 동네 아이고 4명은 서울서 유학원 애들입니다. 학교 문을 안 닫으려고 길을 쓰고 서울에 있는 어린이를 많은 혜택을 줘가면서 시골에 살게 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구 밀집으로 유명한 서울에서도 학생 수급원에서 학교 문을 닫고 있습니다. 물론 안산도 학교 문을 곳곳이 닫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물론 에이펙이 경제회의니까 다루지는 않겠지만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좀 다루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모두 다 어어 하면서 지금 모두가 자멸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부목사님과 우리 다음 세대 사역자들이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이제 위기 중에 위기가 왔습니다. 교회가 문 닫을 일은 바로 시간 문제로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애들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 장년들 다음 세대들이 없습니다. 밀고 올라올 애들이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떻게 이 초대교회에서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지고 숫자가 더 많아지고 교회가 곳곳 세워지는 일이 있었을까? 우리가 초대교회를 들여다보면서 이 복음 앞에 담대한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새롭게 도전하면서 이 시대를 타파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4장 1절부터 7절까지는 바울 사도와 바나바가 다니면서 전도하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칭찬을 듣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했다고 그랬고, 사도행전 9장 31절에는 구원받는 사람들이 숫자가 날마다 늘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초대교회, 신약교회는 그렇게 영원권이 일어났는데 지금은 안 될까? 많은 사람들이 이유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도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보다 지금이 상황이 훨씬 좋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건물 짓고 이런 좋은 마이크 놓고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먹고 사는 거 지금보다 그때가 훨씬 어려웠습니다. 상황도 그때가 훨씬 어려웠습니다. 그때는 전도다 걸리면 감옥 가고 두드러 맞고 도망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도 온다고 감옥 가거나 도망가거나 두드러 맞을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훨씬 안 좋은 상황인데 그 속에는 계속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가서 주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기쁨을 드리는데 왜 지금은 안 되고 있을까? 한번 우리가 몇 가지를 점검하면서 우리가 도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그들은 전도를 특별한 행사가 아니라 삶이 일부렀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전도가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전도하지 않고는 교회 부흥이 되지 않습니다.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전도를 안 하고 그때는 전도가 됐는가? 그들은 전도가 삶이었습니다. 요새는 전도가 삶이 아니라 돈 버는 게 삶이 되어버렸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14장 1절 보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도, 이고니온에서도, 에서도란 말이 중요하죠. 이전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말이에요. 이전과 마찬가지 중요한 말이죠. 거기서 들어가서 말하였다. 그래서 많이 믿게 되었다. 그래서 많이 믿게 되었다. 한번 여기서 좀 문장 볼까요? 뭐뭐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말하였다. 무슨 말했겠어요? 복음을 말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 따라합시다. 심어야 싹이 나고. 심어야 되는 겁니다. 전도는 해야 되는 겁니다. 전도를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심어야 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도할 때 막 핍박이 있었어요. 그들이 도망 다녔어요. 피했어요. 그런데 여기 6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어디로 피했냐면 루가뇨 지방에 있는 두 도시 루스드라와 더베란 지역으로 피했어요. 피했습니다. 왜 피한지 아시죠? 핍박이 오니까 도망간 거예요. 그러면 도망가서 숨어 있었어요? 따라합시다. 거기에서도 전도했어요. 거기 밑줄 주세요. 거기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거기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저기서 우리 볼 수 있는 것은 전도는 큰맘 먹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도는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이 이들을 그렇게 만들었을까? 전도는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주의 영을 받아야 합니다. 사도행 1장 8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성령님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능력을 받을 것이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에서 땅끝에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면 훈련이 아니라 저절로 증인이 되고 저절로 능력이 있고 저절로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인들은 모아놓고 이렇게 전도해라 저렇게 전도해라 전도 훈련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젊은 남녀가 결혼해서 애를 낳고 사는 것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본능적인 겁니다. 사랑하면 아기를 갖게 돼요. 애를 낳아 키우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성령에 매여서, 어디에 매였다고요? 성령께 매여, 성령께 붙잡혀서입니다. 붙잡혀서.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 전하는 일을 다하기 위해서 목숨도 아깝지 않다. 다시 말하면 우선순위가 바뀐 겁니다.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전도다는 겁니다. 우리는 돈 버는데 엄청 바쁘잖아요. 돈 버는보다 더 중요한 게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태선이라는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6.25 전에 김포의 땅 부자였습니다. 얼마나 땅이 많았는지 김포 사람들이 자기 땅을 밟지 않고는 김포를 다닐 수가 없었다 할 정도로 땅 부자였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성령을 받으면서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땅을 관리하고 일꾼을 부리고 농사를 짓고 수익을 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복음, 이 사랑을 전할 것인가에 대해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들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소장농들에게 등기를 주면서 이 땅 당신이 가져가라고 땅을 나눠주고, 남북이 나눠진 것이 너무 괴로워서 남북 통일될 때까지는 내가 신발을 신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고 맨발로 걸으면서 하나님의 사랑, 내리사랑을 전하신 분이 최태선 할아버지입니다. 디모데서에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여기서 말씀을 전할 때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라는 바울 사도의 권면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요새는 구두를 많이 안 신죠. 그래서 구두 수선하는 곳이 시내 가면 가끔 조그만 박스에 있잖아요. 저는 이제 구두를 많이 안 신지만 운동화를 저는 신고 다니는데, 운동화가 한쪽으로 달아지니까 버리기가 아까워서 한쪽 뒷거에 구걸대서 신습니다. 10,000원만 주면 한 8,000원 좀 해주거든요. 그러면 또 한동안 신을 수 있기 때문에 신는데, 제가 단골로 가는 데가 있어요. 60대 후반 아주머니가 하는데, 그러면 거기 앉아서 구독을 마칠 때까지 한 20분 동안 앉아서 있어야 돼요. 근데 적적하잖아요. 이제 말을 거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걸어서 전도를 합니다. 교회를 다녀본 적이 있습니까? 전도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뭐 자녀가 몇입니까? 이 일은 하신 지가 몇 년?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참 좋은 장소입니다. 어떻게 신발도 벗겼으니까 어디 갈 수도 없고, 뭐 앉아서 기다려야 되고 재밌어요, 전도하기가. 그런데 내가 만난 그 아주머니는 안 믿는 분인데, 어떤 구두방에 한 아저씨가 예수 믿는 분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손님들을 만나면 항상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 오늘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꼭 믿으셔야 됩니다. 구두 고치는 동안에, 수선한 동안에 계속 하면서 구두를 열심히 닦아주고 수선합니다. 얼마나 밝고 친절하게 해주는지. 혹시 돈이 없다면 나중에 달라고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믿는 분이 그분을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아버님, 이렇게 열심히 복음 전하는데 혹시 어느 교회 전도팀이세요? 예, 저는 어느 교회 섬기면 전도팀은 아닙니다. 전도 훈련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세요? 하나님의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이 사랑이 내게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흘러나가야 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구두도 닦아주지만 나를 찾아오신 그분의 마음도 닦아줍니다. 할렐루야. 구두도 닦지만 그분의 마음도 닦아줍니다. 점점 소문이 나서 지역 주민들이 그분은 거리의 선교사로 불리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분을 만나서 마음도 닫고 위로받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를 자꾸 특별하게 맘먹어야 돼. 큰맘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돼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빨리 스캔을 떠야 됩니다.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이냐 빨리 파악해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이면 전도 대상자고, 믿는 사람이면 전도 동역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일 먼저.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안 믿는 사람 만났을 때 무슨 말할 것인가를 절대로 걱정하지 말았어요. 반드시 생각난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때 여러분 성령 충만혀 능력 받아서 뭐 할 건데 들으셨잖아요. 능력 받아서 뭐 할 겁니까? 뭐가 성령 충만입니까? 안 믿는 사람한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게 성령 충만이고 능력 받은 이유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택시를 타거나 슈퍼를 가거나 누가 말만 연결되면 바로 스캔 뜹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때 그 상황에 맞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기사님, 혹시 교회 다녀본 적 있으세요? 그러면 대부분 그럽니다. 옛날엔 다녔죠. 바빠서 못 다니죠. 그러면 그러면 꼭 해줍니다. 기사님, 하나님의 택함 받은 아드님이시군요. 반드시 찾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실 때 꼭 교회 나가서 예수 믿고 회복하세요.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할렐루야. 이 한마디에 여운을 남겨 떠나면, 나는 떠났지만 말씀이 남아있기 때문에 운전하면서 아, 나는 하나님의 택한 아들이구나. 언제는 돌아가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이게 전도 아니겠어요? 내가 전도에 내가 걷어가지고 내가 키우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심는 사람이 있고 물 주는 사람이 있고 자라나게 하신 건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장하는 겁니다. 목장에서도 당신의 VIP는 누구고 나이 누구고 서로 기도해주고 어떻게 만났는가 끊임없이 목장에서 영혼 구원에 대해서 점검하고 기도해주고 격려하고 그런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목장마다 새로운 영혼이 구원받게 되고 그 영혼이 돌아왔을 때 같이 기뻐해주고 같이 양육해주고 할렐루야,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가정교회는 코로나 중에도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0개 목장에 다 그렇게 부흥되는 건 아닙니다. 정말 주의 마음에 매어 있는 성령 충만한 그런 목장에서는 역사가 있지만 주의 마음을 상실하고 전통과 자기 세계관에 묶인 자들은 변화가 없죠.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초고령 사회의 위기 가운데 살아난 위기는 여기 살다 교회 문 닫으면 되지 뭐, 이렇게 명지영 물러나고 황해가 물러나고 김영길 떠나면 뭐 김줄기 몇 년 하다가 안산 문나게 문 닫으면 되지, 안 되잖아요. 어떻게 세운교회인데 문을 닫습니까? 어떻게 세운교회 텅텅 빈 건물에 모여 있겠습니까? 밖에는 지옥 갔으면 즐비한데 그들을 건져서 교회 와서 하나님 회복시켜주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나라를 꿈꾸고 새로운 가정을 꿈꾸는 그런 나라를 펼쳐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안 되죠.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가 습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가 성령 충만입니까? 능력 받아서 뭐 할 건데요? 아니 무슨 은사가 무슨 자랑입니까? 전도 못하는 은사가 아니죠.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삶 속에서 그냥 직장에서 목장에서 밥 먹다가 누구 택시 타든지 누구를 만난지 대화가 되면 빨리 견적내는 겁니다. 신자냐 불신자냐. 신자면 전도 통역자니까 서로 용기를 내주고, 불신자면 어떤 방법이든지 그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한마디 전해주고 섬겨주고 예수의 사랑, 예수의 흔적을 남겨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초대교회에서 볼 수 있는 건 복음의 담대함이 있습니까? 전도 현장에는 반드시 나타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표적을 줍니다. 오늘 3절 볼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사도는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말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손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셔서 그들이 전하는 은혜의 말씀을 확정하였다. 여기 보세요.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을 위해 담대하게 전할 때 주님께서는 그들의 손을 통해서 표징, 놀라운 일을 행해 주셔서 말씀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아멘. 기적은 언제 일어나냐? 우리끼리 모일 때 안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끼리 모일 때는 기적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안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야 되고 말씀이 진심을 드러내줘야 되기 때문에 기적이 따라다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저도 해외 집회를 가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집회할 때 기적이 별로 안 나타나고, 근데 해외에 나가면 기적이 많이 나타납니다. 제가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통역에 통역을 해야 되니까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능력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믿으니까. 한 번은 저기 필리핀 팔라완의 저 아래쪽에 인도네시아 그 핍박 쪽에 사는 섬 사람들이 대거 집회를 하러 갔어요. 내가 한국말로 하면 선교사가 영어로 하고, 영어로 하면 비사야로 거기 원주민 말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역하니까 이게 전달이 제대로 되기가 쉽지 않죠. 더군다나 선교사가 영어를 잘한 것도 아니고 또 원주민이 영어를 비사를 받아도 쉽지 않고, 그러니까 듣는 청중들은 눈이 말똥말똥 좀 뭔가 긴가민가해요. 그런데 이걸 확실하게 증거하는 것은 기적이 나타나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기도시켜놓고 안수하면 막 곳곳에서 막 귀신이 떠나가고 쓰러지고 방언이 터지고 막 나타나요. 그러니까 부족한 언변이, 부족한 말씀이 기적으로 떼워주니까 주의 나라가 임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인도 같은 경우는, 스리랑카 같은 경우는 더 심해요. 거기는 그 나라 안에 2개 언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말로, 영어로, 타밀어로, 또 스리랑카어로 4개가 언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번 설교하고 뜨드드득 이게 뭐 이게 언제, 그러니까 설교하고 나면요 곳곳에서 막 하나님의 기적들을 막 일으켜요. 입증해 줘야 되니까. 그러므로 전도하다 보면은 내가 말을 잘해서 그 말로 설득을 생각하지 마시고 걱정하세요. 주님이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희한하게 응답이 되고요, 희한하게 역사가 나타나고요, 내가 해도 놀랄 만한 일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되는 거예요. 지난주 월요일 날요 수원에서 신유 집회가 있다 그래가지고 저희 아내하고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강사님 80이 넘으셨어. 옛날에 아무리 말하자면 80이 넘으신 분들은요 언어 순발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듣기가 불편할 때가 많아요. 노인들 죄송합니다만 어쩔 수 없어요. 나이 들면. 저도 그래서 나이가 더 언어 순발 떨어지니까 자꾸 원고를 써서 하거든요. 근데 80이 넘으신 분이 설교를, 말씀을 전하시는데 잘하시는데 그분의 그 메시지에 사람들이 와서 듣는 이유가 있어요. 기적이 나타나요. 신유 집회인데 본인이 기도 안 해요. 그냥 가르쳐 놓고 성도들과 같이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병이 나요. 그 자리에서 아예 병이 나서 버리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진짜란 것이 입증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구나 재미있는 것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천식으로 평생 고생했어요. 그래서 머릿속에 천식은 안 낫는다 라는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얼마나 천식이 심했는지 그것으로 목회를 단축하고 생명을 연장하기 힘들 만큼 심했어요. 그래서 아예 수원의 대학병원에다가 단골 교수를 연결시켜놓고 수시로 들락거리면서 천식 관리를 했던 분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 오셔서 집회하면서 성도들 같이 기도하다가 천식이 나서버렸어. 그 나서면은 나섰나 보다 이게 아니고 이 사람은 병원에 가서 담당 교수한테 나섰다는 확증을 받아야 믿겠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병원에 가서 다 찍어보고 다 검사하니까 수십 년 동안 담당했던 교수가 하는 말이 놀래버린 거예요. 완벽하게 나섰습니다. 사진상으로 완벽하게 다 나왔다고. 할렐루야. 이러면 낫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고 나니까 목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야 이게 실제구나. 복음의 실제구나. 그래서 그 목사님 모시다가 집회를 하면서 저희들을 초청해 간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갔죠. 그래서 저희 아내와 둘이 가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강의를 듣고 같이 기도하면서, 그래서 내가 우리 운영에 얘기했어요. 우리도 한번 그 집회 하자. 그래서 그분은 신윤사를 안 해요. 그냥 성도가 기도하게 만들어 가르치는데 우리도 한번 하자. 그래서 우리도 좀 그렇게 예수의 능력이 있음을 경험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전도 현장에서 기적은
반드시 따라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 잘 되고 기적이 일어난 곳은 전도 현장에, 그리고 이제 감 믿은 사람이 기도하면 금방 응답이 돼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세례받는 대여기가 기도하면 응답이 빨라요. 그러니까 기도 부탁하면 대여기를 찾아가서 저 기도 부탁한다고 하세요. 저 대여기가 기도하면 금방금방 응답이. 오래 본 사람 밴드를 가서 안 돼요. 그러니까 장로님께 가지 말고 대여기한테 가서 대여가 이런 거 있으면 기도 좀 해줘 물어봐. 그럼 수지 맞을 줄로 믿어. 수진이가 수지를 맞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복음을 잘 믿는 우리보다도 복음을 믿어야 할 사람들에게는 한 건의 기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표징으로 나타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맨날 그 얼굴에 그 얼굴인 관리 목회나 목장에서는 죄송하지만 기도 응답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새신자가 돌아와서 이제 감 믿는 목장에서는 계속해서 크고 작은 간증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에 있었던 열매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전도 현장에 수많은 기적과 간증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전도 현장에는 언제나 강력한 저항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그들이 복음을 전했더니 2절에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마음을 돌이키지 않은 유대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을 뭐해서? 선동해서 믿는 형들에게 뭐 했어요? 나쁜 감정을 품게 하였습니다. 4절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두 편을 나눠 가지고 더러는 유대 사람의 편을 들고 더러는 사도의 편을 들었다. 편 나누긴 했죠.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5절 6절 시작. 그런데 이방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이 그들의 관원들과 뭐해서? 관원들 공직자들과 합세해서 발급한 나를 뭐하고? 모욕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 그래서 그들은 더베 지방으로 루스드라로 피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아니, 지옥 갈 사람 천국 가지면 좋다고 상주해야 될 겁니까? 돌로 쳐 죽여야 됩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죠. 아니, 술 끊게 하고 담배 끊게 하고 병 고쳐주고 잘 살게 하면 상주해야 돼요? 돌멩이 쳐야 돼요? 상주해야 되죠. 근데 돌멩이로 죽이려고 그래요. 이게 바로 어둠의 반항입니다. 우리가 밤에, 깜깜한 밤에 후레쉬를 쫙 비치면 불빛이 쫙 들어가면 어둠이 강력하게 저항하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달리다 보면 얼굴에 바람의 저항이 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어둠으로 뒤덮은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빛이 들어가면 어둠들은 저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할 때 생긴 저항에 우리가 전혀 놀랄 일도 없고 굴복해서도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안에 좋은 일이 있으면 귀신들이 먼저 알아요. 그래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련이고 시험인 거예요. 무슨 시험이 몰려오면 이거 마귀가 우리 집에 좋은 일 있다고 알려주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놀래가지고 오메 큰일 나네 하고 움츠러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전도할 때 저항이 오면은 그건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표징인데 거기서 움츠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선동하고 나쁜 감정을 품고 편나누기를 하고 가는과 합세해서 죽이려고 그럴 때 6절 보십시오. 피했잖아요. 7절 봐. 7절에 뭐라? 7절에 그게 참 오늘 재미있는 구절입니다. 따라합시다.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했다. 지금 거기가 어디입니까? 핍박을 당해서 쫓겨다니면서 거기에서도 복음 전하는 걸 놓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세요. 기도 안 하다가 기도했더니 시끄러졌다? 그러면 기도를 내려놔야 됩니까? 더 해야 됩니까? 당연하죠. 더 해야죠. 전도 안 하다가 전도하니까 핍박이 왔다. 전도를 내려놓습니까? 더 해야 됩니까?
더해야죠. 이게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무를 심어 놓잖아요. 그렇죠? 나무 심어 놓을 때 저절로 뿌리가 내려갑니까? 태풍이 불어야 내려갑니까? 모르셨죠? 절대로 나무는 뿌리 밑으로 안 갑니다. 옆으로 퍼져버리지. 그런데 비바람 치면요, 나무가 안 넘어지려고 밑으로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뿌리 깊은 신앙은 전부 다 전도하다가 핍박과 환난을 이겨낸 사람들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한국 교회가, 전 세계 교회가 사탄에 뭐에 걸렸습니까? 핍박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위기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하다가, 기도생활 하다가, 전도하다가, 헌신하다가 핍박과 시련이 왔을 때 놀라지 마시고 더 뿌리를 깊이 내리고 더 마음의 근육을 강화시키는 계기로 삼고 영성의 뿌리를 내리는 계기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그래서 가만히 성도들 한 가정 한 가정, 목장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 아무 일 없어요, 이런 사람 보면은 부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곧 죽일 것처럼 문제가 생기고 깨있을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금식할 수밖에 없고 철학기도 할 수밖에 없는 그걸 보면은 저는 기대가 됩니다. 아, 한 건 하겠다. 놀라운 일이 있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주님은 그런 저항 속에서도 일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분당에 한 교회에 유능한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해서 교회가 새롭게 부흥이 되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부부가 인사한다고 찾아오셨어요. 부흥이 된다고, 부흥이 조짐이 보인다고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 해줬어요. 축하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바람이 불 겁니다. 거센 바람이 불어올 겁니다. 중보대팀 준비하시고 무장하시면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러나 부흥된다고 넋을 빠지면 혼납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아멘. 생각해 보세요. 지옥 갈 영혼들을 건져내서 천국에서 만들고 저주받은 영혼 불러다가 복을 받게 하고 병들어 죽을 영혼 살려놓는 이런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들쑥이 나죠. 그러나 그건 당연한 겁니다. 저항은. 그러므로 이 저항이 두려워서 움츠리지 말고 더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뿌리가 내려지고 열매를 거두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던 겁니다. 순교당하고 감옥 가고 부딪히면서도 그들은 절대로 복음의 담대함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될 때 초대교회는 갈수록 부흥되고 그렇게 됐던 거죠. 한국교회도 이렇게 부흥된 교회들을 가보면은 전부 다 그런 강력한 저항들을 이겨낸 흔적들이 바로 부흥의 현장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무 일 없이 그저 등 따뜻하고 배부른데 전도되는 거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보팀들이 깨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밴드기도 해놓고 보니까 뭐 이름만 올리는 안 하신 분들이 많더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 남편을 위한 기도, 기도가 쌓일 때 그 집에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이런 전략에 말려들지 말고 깨어서 전도가 습관이 되기를 바라고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그리고 저항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저항 뒤편에 있는 풍성한 결실을 기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렇게 망해가고 문 닫아가는 역상극형이 뒤집어져서 정상극형이 되는 그런 교회, 그런 나라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잘못된 사상이 전 세계를 다 잡았습니다. 누가 졸고 있나 보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자기가 주관이 자기 주관이에요. 속고 사는 겁니다. 우리를 주관한 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고 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부탁합니다. 세대를 따라가는 것이 훌륭하고 잘난 게 아닙니다. 성경을 따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포스트 모더니즘도 마찬가지지만 바뀝니다. 진리만 안 바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향해서 바람을 역류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용기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시대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새는 다 그래요. 그거 쓰지 마세요. 성경이 아니라면 아닌 겁니다. 요새는 본래 그래요. 그 말도 하지 마세요. 성경이 아니라면 아닌 겁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노예가 되지 말고 성경에 붙잡힌, 말씀에 붙잡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러한 교회,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크게 쓰시고 영광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가정교회는 신약교회를 회복하는 겁니다. 전도가 습관이 되기를 바라고, 삶의 기적이 상식이 되기를 바라고, 크고 작은 저항들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고 뿌리를 내리게 하는 절대 긍정으로 받아들이시면 반드시 여러분 가정의 자손들이 번성하고 교회의 새신자가 번성하게 되고, 그래서 가정마다 교회마다 목장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시대가 반드시 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지금은 자다가도 깨어 일어날 때입니다. 종말의식, 위기의식을 가지고 시대 흐름을 따라 살지 말고 진리와 성령에 붙잡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갈수록 사탄 마귀는 강하게 역사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세상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빛의 갑옷을 입으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호수아처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고 절대로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을 믿기를 바랍니다. 전도가 삶의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기적이 상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크고 작은 사탄의 저항 앞에 두려우지 말고 그 저항 뒤편에는 풍성한 결실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승리를 선포하는 창조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